하박국서는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호소, 하나님의 응답. 다시 하박국의 호소,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하박국의 기쁨과 찬양의 기도가 3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하박국이 무엇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의 2절 말씀. 이렇게 하박국이 호소합니다. 1장 2절 말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박국이 섬기는 남유다 땅에서 펼쳐지길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폭력이 가득 차 있고 폐역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자코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은 길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축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네가 많이 놀랬구나. 그러면서 하지만 너 놀랄 일이 더 많아질 거다. 내가 이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킬 거다. 그들은 사납고 용맹스럽다. 그래서 그들이 온 땅을 차지할 거다. 왕들과 통치자들을 다 무너뜨릴 거고 견고한 성들도 다 함락시킬 거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11절에 보면 1장 11절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이게 바벨로니아도 자기들의 힘만 믿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에 그냥 아멘이 안 나옵니다. 다시 호소를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바벨론입니까? 한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가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우리를 치는 것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계획인 것 알겠습니다. 우리가 맞은 말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승승장구하게 되면 더 우상 섬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1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2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2장의 1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결심이거든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도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지를 내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한 것, 말씀이 우리들 신경에 잘 박힌 못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분명히 기억해라.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시면서 3절 말씀.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정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하박국 시대의 역사가 과연 어떠했길래 하박국이 왜 처음에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왜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는지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짧게 해드릴게요. 하박국이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능한 임금, 훌륭한 왕 요시야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게 될 때 그때 이 하박국이 너무나도 애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시절에 요시야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깨끗하게 보수를 합니다. 새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이 읽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웃음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남유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가득 찬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절기를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영적인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하면 영적인 개혁운동을 펼친 아주 훌륭한 임금하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토록 훌륭한 임금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임금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이 나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꼭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아. 지금 남쪽 나라 유다의 상황이 꼭 우리나라 같습니다. 유다 나라의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저 북쪽에는 지금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또 막 급부상하면서 힘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외교전이 펼쳐지는데 애굽의 바로 임금은 친아수르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은 반아수르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애굽과 남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이 느고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느고와 요시야 임금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임금이 비참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때 나이 요시야 임금 39살. 전기정은 의로운 임금 그리고 훌륭한 임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켰던 임금이 무너져 내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하박국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임금들이 요시야처럼만 하면 됐는데 요시야가 그랬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상숭배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신실한 요시야 왕을 이토록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어렵게 시작된 우리 신앙의 기억이 왜 물고처럼 사라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한 거거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정한 때가 되어지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죠? 그러면 이 한 구절을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신앙생활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시간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하박국은 기도하면서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이 맞으면 너무 좋겠는데, 맞기만 하면 안 할렐루야인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이 맞지가 않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은 더딥니다. 늦게 오는 것들은 늦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도 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왠지 친근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하박국인데 왜냐 그랬더니 호박국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그랬대요. 하박국 뜻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박국이 뭐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껴안고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껴안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기다림을 얘기하죠. 여기서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고 참고 견디어가면서 하나님을 살펴보고 바라보는 기다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하박국은 우리에게 소망의 기다림, 소망의 기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소망의 기도가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은 우리 마음 안에 던져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뭘 잘 들을 때 뭐라고 하면 청음한다 그러거든요. 소리를 잘 들으는데 청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듣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은. 영적인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래서 선지서를, 이 예언서를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하는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표현한다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박국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쁨과 찬양의 기도예요.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음속에 던져주신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감사와 함께 기쁨의 찬양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가운데 3장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장 2절 말씀.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게 맞는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이름처럼 끝까지 끌어안고 씨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어릴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뒤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도 때 이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뭐냐? 한없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는 게 기도고, 그 소망의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으면서 내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까 내 심령이 변화된 것,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깨닫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신앙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조금 내용 있는 기도문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더디다 못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만 놓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주셨다. 나는 부자가 되어서 세상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셔서 나를 즐겁게 하셨다. 나는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터질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